하나님의 성실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도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결단이었는데, 혹시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 우리 랩런트 중에 성종이 지난주 네, 지난주에 여호수아 첫 번째 결단이라고 사명의 결단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체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날에 예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이 사탄에게서 해방된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됐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물을 건너서 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세례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씻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또 누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광야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샘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알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서게 하시면서 12정탐꾼을 따로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언약적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 훈련을 했었죠. 이 모세의 수종을 두는 자로서 이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지도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분들과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우리 영적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것,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계속 저번부터 봤던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 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예배법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이제 만나와 미추라기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정탐꾼을 세웁니다. 근데 이 정탐꾼 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의 이제 지도자급으로 그 지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정탐꾼을 뽑았다라는 말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탐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셨는가? 그 정탐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받을 응답을 미리 보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죠. 이 응답을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봐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탐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이 가나안과 싸워야 되니까 이 가나안을 미리 보면서 정탐하면서 정보도 얻고 약점이 뭔가 이것도 파악을 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 이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여리고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런 것을 보면 이 정탐하면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정탐을 하게 하셨냐? 그게 바로 방금 말한 것처럼 미리 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을 보고 와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멋진 땅인가, 그래서 너희에게 줄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걸 보고 와라. 그래서 불신앙 그만하고 미래에 받을 응답을 보고 준비해라.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정복할 땅을 보고 누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을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정말로 붙잡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알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그 영적 서밋을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 평생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평생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울산 땅에 부르신 이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에, 물론 울산에 있지 않고 뭐 해외나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울산에 있는 동안은 정말 이 울산 땅에 이 100지교회 50교회 공동체라는 그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면적 계약이 있죠.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이면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제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장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게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미리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봐야 우리가 광야같이 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미래를 걸어가더라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모르고 가면 이제 응답이 오면 되게 감사하고 기분 좋아하고 막 자만하다가 또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이게 반복이 되겠죠. 근데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 언약이 있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만약에 이걸 믿지 않았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었던 아브라함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때까지 난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열심으로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뭐 다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중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중에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이제 갈렙이 모세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를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불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31절부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기냐.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네피림 후손들, 이제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 후손이 아낙자손, 그 거인들을 보지 않았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불신앙을 하죠. 뭐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봤겠죠. 근데 이제 현실은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네. 믿음의 고백도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보면 뭔가 좀 허황돼 보이고 그래서 갈렙이 이제 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들을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불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것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도 다 체험을 했는데도 이런 지금 문제 하나가 터지니까 또 이제 불신앙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차라리 이집트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이곳으로 보내셨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계속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두루다님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진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수장들이 이미 다 떠나갔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결국에는 이제 불순종의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불신앙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가 이제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이 불신앙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세대 교체 시키시고 그리고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선택하라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계속 유혹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최고다. 너희가 성공해야 된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불신앙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높게 이렇게 하도록 세상은 유혹을 하죠.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갈 때 다른 응답들은 다 따라오는 것일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불신앙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성경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로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237, 또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길을 가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불신앙을 선택한 1세대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응답을 미리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큰사랑 청소년 서밋스쿨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 성취될 언약들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